해방 이후 우리 사회의 결정적인 문제는 친일 매국 세력이 반공 세력으로 세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에 이어서 30여 년간 군부 독재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일 독재라는 불의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탁된 불행한 시대를 우리는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단초는 친일 매국 청산의 반민특위 와해였습니다.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불의를 정리하지 못한 채 벌써 7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용서하고 화해하고 털고 가자는 그럴듯한 이야기도 끈질기게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긴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친일 분자가 세상을 떠난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자거나 물리적 징벌을 주장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후의 우리의 행위입니다. 평생을 친일 문제로 천착했던 임종국 곳곳에 친일 유신 독재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불의 중심에 교회가 선봉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반민특위 해체와 부정선거의 이승만이 국보로 추앙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동전의 양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준엄한 정의를 확립하지 못하면 반드시 불의가 정의처럼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학 교육학과의 신선우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법안은 역사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있는가? 난세와 위기의 상황에서 변명과 변신과 변절은 용납되고 아무런 후과를 남기지 않으니 적당히 알아서 처신하는 외주의자들을 양산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불의가 판치는 사회를 배경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 배경을 이사야 59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후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저마다 자기 집 짓기에 바쁜 이기주의, 가족주의를 말합니다. 누구도 속해 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하나 달라진다고 세상이 바뀌겠냐며 자기 일, 제 집 일에만 몰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수확하는 곡식의 문제일까요? 단지 재물에 관한 경제 문제일까요? 나의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일까요? 바울은 이 점을 두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참 무섭고도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 우리 삶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성전, 거룩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의식,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거룩한 지체,
그 지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거룩한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18년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 몸, 내 삶을 세우듯이 세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내 집보다도 우선인가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보다는 내 집이 훨씬 더 빠르지는 않았나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내 지체는 먼저 거룩한가요? 거룩한 영,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절실하지 않은 너무나 낯선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둘러보셨습니까? 교우들을 둘러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았나요? 혹 내 들보보다는 남의 티가 더 눈에 띄지는 않았나요? 교회를 보았는데 내게 짐이 될까 걱정이 되어 눈을 감지는 않았나요? 그게 우리의 집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거룩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불러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이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사명의 직분, 메시아가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완성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 역할을 이사야 예언자가 받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21절에서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누가의 해석이며 고백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사야서에서 받은 그 예언자, 그 메시아에 대한 직분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 이게 교회의 고백입니다. 누가는 나사렛 그 예수를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거룩한 왕으로 보았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서부터 걸리겠죠.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우리는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보다는 넉넉한 살림살이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 믿어 해방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돈이 우리를 훨씬 더 해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영적인 눈을 떴습니까? 왜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구약성서 전체가 이 물량주의, 물질주의, 바알신앙과 싸우는 이야기가 예언서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물질이 기본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기복신앙과 일맥상통합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이 뭔가요? 극도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반사회성, 반공동체성, 반윤리성입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사회성을 얘기하나, 윤리성을 얘기하나, 공동체성을 얘기하나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을 한꺼번에 받고 화를 면하는 것을 얘기하죠. 언제나 자기 집이 빠른 것이 기복신앙의 중심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이들에게 주어진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것, 그 치유 속방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다시 2절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우리 마음에 가난한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해를 이루십시오. 서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완인상덕, 완물상지. 사람을 희롱하면 덕을 잃어버리고 물건을 좋아하면 뜻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두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해설입니다. 완은 완구의 완입니다. 완구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사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면 결국 자기 덕을 잃어버리게 된다. 지위가 높은 자, 권력이 있는 자, 금력이나 세력이 있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불손해지고 자존망대해져서 사람을 얕보고 무시하고 희롱하기 쉽다. 사람을 대하기를 마치 물건을 대하는 것처럼 하려고 든다. 이것이 바로 완인이다. 완인하면 반드시 상덕한다. 상덕이란 덕을 상실하는 것이다. 완물상자라고 하였다. 물건을 너무 애완하면 인간으로서 소중한 지조와 도의와 양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취미를 너무 사랑하면 취미의 노예가 되고, 도박을 너무 즐기면 도박의 노예가 되기 쉽다. 사람이 어떤 물건의 노예가 되면 인간의 주체적인 정신이나 자주적인 위치를 상실하기 쉽다. 사물에게는 본말이 있다. 근본이 되는 것이 있고 말단에 속하는 것이 있다. 모든 일에는 대소경중이 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으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한지를 바로 아는 것이 가치의 감각이요 인간의 지혜다. 물건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높은 뜻을 잃어버리는 완물상지의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조심해야 할 일이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좋아하면 뜻을 잃게 되고, 사람이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덕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한 뇌물을 받아서 사람 때문에 근본을 버린 사람,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의의를 저버려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늘 보면서도 물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재산을 잃고 나면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에잇까지 것 없는 셈 치지 하지만 돌아서서 아이고 그게 어떤 돈인데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으면 체면치레로 그저 덕분에 잘 삽니다 하고 대답할 뿐, 단순하게 사람들이 흔히들 좋아하는 말로 행복합니다 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나요? 전도서 기자는 우리 삶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물질과 사람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눈뜨임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선포합니다. 이어 3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 이사야의 역할이 다시 반복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저주의 제 대신에 영광의 화환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마음에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위의 1, 2절과 좀 다릅니다. 보복의 날이여 없애고 은혜의 날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기쁨의 기름이라고 말합니다. 기름은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슬퍼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메시아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슬픈 나무입니다. 원래. 그러나 의의 나무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는 슬픈 나무를 심어 의의 나무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야훼가 손수 심으신 나무입니다. 야훼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의미, 나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답게 하시나요? 시인 방도의 나무가 그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비바람
치는 나무 아래서 찢어진 생가지를 어루만지며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울먹이자 나무가 그랬다. 정직하게 맞아야 지나간다고. 뿌리까지 흔들리며 지나간다고.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언가를 데려가고 다시 무언가를 데려온다고. 좋은 때도 나쁜 때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뼛속까지 새기며 지나가는 거라고. 비바람치는 산길에서 나무가 그랬다. 나무가 그랬다. 비바람치는 고난을 정직하게 맞은 나무가 그 고난을 뿌리까지 흔들리며 겪은 그 나무, 충분한 그런 시간을 가진 세월의 나무, 슬픈 사람들을 그런 나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공원을 통해 북한 노을공원을 돌아봅니다. 하단까지 옛 철길을 따라 걸어갔다 옵니다. 공원의 나무를 지나치며 진심으로 나오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누가 뽑거나 옮기지 않는 한 본래 시작했던 자리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참 한결같더라고요. 그렇게 제한된 범위의 생존의 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무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사람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나무가 숨을 쉬면 주변이 맑아집니다. 나무의 숨결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해서 나무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무가 태양을 마주하면 녹색의 풍경이 하늘과 땅에 그려집니다. 나무가 없는 도시는 그래서 천연색을 담은 광선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후천성 생명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면 흙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 못한 곳이 사막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 나무가 뿌리박은 자리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나무가 옷을 모두 벗고 홀로 서면 땅은 벗은 옷을 거두어 땅속 깊이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나무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다른 생명체의 기력을 위한 그런 내공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나무는 자신을 온갖 생명체의 집에서 내어주기도 합니다. 생명체의 집으로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 그늘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열기를 식히는 쉼터가 됩니다. 그 가지는 다른 다람쥐의 통로가 되고 먼 길을 떠나온 철새들의 휴양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랜 나이를 먹고 난 이후에도 패어진 줄기 속 공간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한 것들의 은폐된 안전 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나무는 산의 다채로운 표적이며 도시 문명의 수준이고 강가의 다수꾼입니다. 나무는 계절의 시인이며 때로 인생과 역사를 침묵으로 기록하는 사서이자 절망으로 고개를 밑으로만 떨구어질 때 문득 그 등걸에 기대어 하늘을 보게 하는 표대입니다. 그 나무는 땅속에 뻗어나간 뿌리 못지않게 공중의 생명의 핏줄을 떨친 기의 집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이들은 그 마음과 영혼의 혈관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펼쳐져 있습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의의 나무, 바로 그 나무인 나를 세상에 심으십니다. 메시아이신 나무, 바로 나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바꿉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지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힘든 세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나무를 손수 가꾸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가질만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의 슬픈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 눈물은 곧이어 영광의 화관이 될 것이며 슬픔 대신에 주님은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나를 작은 메시아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온갖 불의로 황폐해진 세상을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자에게서 구원하는 자로, 작은 메시아로 나갈 때야만이 비로소 구원은 세워질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가 손수 심은 의의 나무입니다. 오늘 교단총회가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남신도의 식구들이 많이는 참석 안 했지만 오늘 순서를 만드신 한 분 한 분 너무 좋았습니다. 사회, 성경 봉도, 특별히 오늘 김평재 집사님의 기도가 정말 감동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저는 이런 교만이 생깁니다. 내가 가르치길 잘 가르쳤구나. 그리고 새로운 말도 알았네요. 오늘 제가 이 말 복세 주편살 우리 김평재 집사님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한자로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없죠. 근데 따로따로 한자를 찾아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복잡하다 할 때 복자 있죠. 겹칠복, 인간세, 주인 주자, 편할 편자, 삶을 뜻하는 살자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 마음의 평화를 이루며 사는 우리 남신도에 또 우리 교우들, 정말 야훼가 손수 심은 의의 나무로 자라나는 우리 남신도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의의 나무가 숲을 이루어 그 숲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니 우리 모든 이웃들이 함께 깃들여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총회 제정 남신도 주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우리 남신도 식구들 하나하나 너무 소중합니다. 이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그래서 그 나무 안에 많은 이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남신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온 교우들 기도의 마음으로 서로 얼싸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